요즘 TV를 켜보면은 남자들에게 있어서 인기 있는 방송 하나를 합니다. 이제 여자들도 흥미롭게 보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특수부대 출신 군인들이 나와서 거기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전술 훈련도 하고 작전 훈련도 하고 사격대회도 하고 힘겨루기를 하는데 무조건 체력이 일단 좋아야 돼요. 이만한 바퀴를 저쪽에다 옮깁니다. 못 들어요, 웬만한 사람은. 근데 이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듭니다. 저기까지 갖다 놔야 돼요. 경기 시합 중에 자기 부대의 이 명예를 걸고. 근데 그들은 곧 죽어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최고다라는 생각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면은 아주 그냥 죽을 맛입니다. 이 부대의 명예가 그냥 이게 땅에 떨어지니까 좀 목숨 걸고 해요. 그까지 다 옮기고 나서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외줄을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한번 봤어요. 저도 외줄 타봤지만 이게 됩니까? 안 되지. 이게 맨손으로, 그것도 맨손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등하는 그 부대 출신 그 군인이 도저히 못 올라가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질 수는 없죠. 체면이 있지. 이 부대 이 명예가 있지. 이제까지 자기가 최고라고 알았는데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밑에선 또 올라와요. 같은 부대의 선배가 소리를 칩니다. 야! 조금만 올라가. 그러면 다 왔어. 조금만 올라가. 힘내. 야! 근데 그 선배가 그 한마디 소리쳐줬거든요.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러잖아요. 조금만 올라가면 다 다를 수 있고 다 거짓말이라고. 아직도 멀었어. 야! 이번 한 번만 더 해봐. 밑에서 소리를 쳐주는 거야. 응원하는 겁니다. 야!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았는데 한번 해봐. 드디어 끝까지 올라가서 그 마지막에 있는 종을 치더라고. 그리고는요 그냥 떨어져요. 손에 아마 부상이 좀 당했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고백을 들어봐요. 자기가 정말 힘이 없었대요. 떨어지고 싶었대요. 근데 떨어지지도 못하지. 명예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올라가지도 못하지.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밑에서 선배가 힘을, 야! 아무리 조금만 힘을 내. 근데 그 소리를 듣고서 힘이 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 소리가 나에게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또 못할 것 같은데 또 소리를 쳐주니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을 쳤다는 거지. 승리했다는 거지. 이겼다는 거지. 명예를 지켰다는 거죠. 최고의 자부심을 한번 냈다는 거죠. 얼마나 감동이 깊었는지 남자들은 그거 보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소리치는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이겁니다. 야! 항상 기뻐하라고! 항상 기뻐하라고! 이게 소리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굉장히 어린 교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로마의 이 우상, 제국 우상, 국가 우상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과거의 그러한 종교, 과거의 그러한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고 산다는 게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게 가장 큰, 먹고 살기 힘들다. 그런 가운데서도 살려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믿으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뒤돌아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뒤돌아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어린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항상 기뻐하라고. 야! 항상 감사하라고. 항상 찬송하라고. 그 중에 오늘 하나,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기뻐하라고 해서 기뻐집니까? 안 돼. 권사님, 세상 일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기뻐하라고 해서 막 기뻐집니까? 안 돼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허튼 소리 하고 있어. 이게 안 돼요. 안 먹혀요. 근데 내가 기쁨이 있는데 기뻐하지 말라고 해서 또 기뻐 안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기뻐하라는 거, 이거 항상 기뻐하라는 거, 이게 뭔지 우리가 가져서 기뻐하고, 우리가 합격해서 기뻐하고, 우리가 붙어서 기뻐하고, 그런 기쁨이 아니고요. 이 기쁨은 다른 기쁨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 사도 바울이 특히 야!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은 우리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항상 우리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는 좋은 군인이다. 그냥 군인이 아니에요. 좋은 군인이에요. 이 군인은요, 훌륭한 군인이에요. 이 군인은요, 열심히 훈련받는 군인이에요. 이 군인은요, 말씀 따라 명령 따라 사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걸 알고 소리를 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고 힘을 내게 해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이것은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강조하는 가운데 항상 우리를 얘기할 때 너 어디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 너 누구랑 있어? 예수와 함께 있어. 너 누구를 따라가? 예수를 따라가. 이거 굉장히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군인이요, 누구를 따라가? 지도자를 따라가요. 좋은 그리스도인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를 따라가요. 근데 오늘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요, 너 예수님 만났잖아. 예수님 만난 것이 그냥 비틀비틀거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 만나놓고. 두 번째는요, 너 예수님 제자잖아. 너 예수님 제자로 산다고 선서하고 성찬까지 참여해놓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잖아. 그거 몰라? 네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세 번째요, 예수 안에 있다? 이거는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체험한 그리스도인이잖아. 여러분, 은혜 경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다 해봤지. 근데 문제는 뭐냐? 까먹으니까 문제예요. 은혜 체험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까먹으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 있다 너희는, 이거를 계속해서 읽게 해주는 거예요. 소리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이 쓰러지는, 놓고 싶은데 야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지금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이제 몇 줄 안 되는 간단한 이야기.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근데요, 이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인지 몰라요. 베드로 제자 같은 경우는요, 이 사람 바다에서 굳은 일을 하며 그 갈릴리 앞바다에서 그 수산업을 호령하던 기업인입니다. 기업인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독립투사입니다. 어느 정도냐? 칼을 품고 다녔던 용감한 자입니다. 그런데 겁먹어.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붙잡히고 죽으시고 그 상황에서 겁먹어요. 그리고 도망가. 이게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용감한 자가,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주로 고백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대단한 제자가 없잖아요. 다 도망가니까. 이해해 줘야 돼요. 살다가 보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고. 이해해 줘요. 이해해 줘야 돼. 예수님도 이해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였는데 집의 모든 창문과 문을 다 닫아. 왜? 무서우니까. 누가 무서워? 예수님이 무서워요? 아니에요. 감시하는 종교 경찰들이 무서운 거예요.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덥고 그 찌는 듯한 그 나라 그 기후 속에서도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꽁꽁 닫은 거예요. 너무 무서우니까. 이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오신 겁니다. 문을 꽁꽁 닫았는데 어떻게 들어오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아직도 이거 이해하지 못해요. 굳이 저도 그걸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때 가보면 알고 성경에서는 오셨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은 한 제자가 그걸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다르다. 그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진짜인가? 이게 가짜인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 제자들 가운데에 새로운 상황이 하나 생깁니다. 이 공포, 이 두려움. 문은 아직 열지 못했지만은, 이 창문은 아직 열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쁨이 있었어요. 죄송해요. 가을 바람이 부니까 알러지가 돋았어요. 그래서 콧물, 눈물 다 흘려요 지금. 제가 설교할 때 이럴 거예요.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예수님 만났는데 문을 닫고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문 열어야 되잖아. 아니에요. 이게 뭐냐? 두려움은 있어요. 세상에 갖고 주는 두려움이 있는 거야. 세상이 주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이 근심은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서. 그러나 근본 기쁨이 있어야죠. 그때 그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기뻐해야 될 근본적인 기쁨을 확인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20절 말씀인데 그들이 뭐라고요?
주를 보고 기뻐하다. 문은 닫아놓고, 무섭기 때문에 문은 닫아놓고 의심도 있고, 그러나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기쁨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렵잖아요. 특히 경제적으로 혜택을 못 받아요. 정치적으로 혜택을 못 받아요. 배고픔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이런 가운데에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해요.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야, 힘내. 항상 기뻐하라. 그 기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 기본 근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부자기 때문에 기뻐해? 우리가 출세를 해서 기뻐해? 우리가 집을 사서 기뻐해? 예, 기뻐할 수 있지. 근데 그 기쁨하고 이 기쁨하고는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두 가지 다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기쁨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으로 자꾸 기뻐해서는 안 돼요.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들, 언젠가는 변색되는 것들이에요.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그건 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기뻐해. 그 근본 은혜, 기본 은혜를 보고서 우리가 머릿속에서 항상 훈련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땅, 이 세상 걸어갈 때에 문은 닫고 있을 수 있지요. 때로는 의심이 있을 수 있지요. 때로는 걷다가 사고를 당해 아파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이 기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첫째,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게 단순히 사람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고 성경에 써 있네.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데 언제? 기가 막힙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언제? 창세 전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생각과 작정 가운데 내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의 사도 바울은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널 택했다. 우리 보통 이렇게 택할 때, 갖고 싶을 때, 내 것으로 만들 때 주로 우리는 그래요. 좋은 거, 새로운 상품, 명품, 희귀한 거, 질적으로 좀 이런 거 다 고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하나님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하나님 택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근심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염려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낭망했잖아. 왜? 미련하고 약하니까, 세상에 비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반전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에 그거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잘난 맛에 사는 게 아니라 못난 맛에 사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소리를 치는데 그 의미가 여기 첫 번째 있는 거죠. 하나님 날 택하셨구나. 두 번째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야 돼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강권하시는 걸 믿습니까? 내가 악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믿습니까? 아멘. 사람들은요 다 그래. 좋은 길로 갈 때만 하나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악한 길을 갈 때도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래서 그러죠. 아유, 왜 가냐? 거기에 왜 가냐? 하나님 부르신다고요. 솔로몬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솔로몬이 그렇게 축복을 받고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곁길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죠. 두 번 이상 나타나서 왜 거기로 가냐? 왜 거기로 자꾸 가냐? 듣지 않아. 그래도 우리 들을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이 세계를 미국이 통치하고 러시아가 통치하고 중국이 통치하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요,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셔요. 이게 뭐냐?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경험을 보니까 그냥 한 번에 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차를 탈 때마다 과거에 아픈 추억이 있답니다. 난 차를 탈 때마다 아픈 추억이 있어. 내가 교통운전면허 시험 8번 떨어진 사람이야. 이야, 운전 연습장에서는 눈 감고도 해요. 돌려. 눈 감고도 하는데 시험장에 가면 안 돼. 그게 차가 다른 건가 봐. 안 돼요. 그래서 왜 해가 바뀌면 시험 다시 보잖아. 이런 검사를. 내가 검사를 다시 하고 본 사람이에요. 나는 뒷사람 얘기도 들어서 수근수근 하면서 야, 저 사람은 수입인지를 저렇게 많이 붙였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냥 갖다 붙였으니까. 그 차를 탈 때마다 아픈 추억이 있어요. 그런데 차를 탈 때마다 감사의 추억, 기쁨이 있어. 그때를 생각하면 기뻐요. 야, 내가 어느덧 라이센스 이 카드를 내가 갖고 있구나. 감사해. 내가 근데 그때도요 이런 생각했어요. 언젠간 내가 따겠지. 내가 8번 떨어졌지만은 내가 다음에 할 번 붙을 거야. 근데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8번째도 결국 8번째까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언젠간 따. 내가 따야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사명도 감당할 텐데 언젠간 딸 거야. 내가 결국 따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는데, 그래서 남들 그냥 한두 번에 딸 때 나는 8번, 9번째 따고 1년이 지나가면서 웬만한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날 잘 알아. 잘 알아. 그 면허 시험장 그 감독관도 날 알아. 인사. 아, 또 오셨군요. 그러더라. 아, 예. 1년 넘게 봤으니까. 근데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딱 따자마자 운전을 하는데 운전 실력이 1년 된 사람 실력이야. 1년 된 사람이야.
그런 은혜를 주더라고. 여러분,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환난 근심 올 때에 꼭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셉,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참 많아. 세상 살다가 어려운 일 겪는 사람 많아요. 다니엘은 사자굴까지 들어간 사람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용광로속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끝난 사람들, 끝장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울고불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담대하게. 그 친구가 외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는데 그 고백은요, 심각한 고백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때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 죽는지 사는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심히 이렇게 강조하죠. 기뻐하라.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여기서 마치려 하면은 내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외쳤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가장 고생을 하잖아요. 그 어린 것이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청소년 시절에 성추행을 당해 얼마나 상처가 있겠어요. 배신을 당해 감옥에서 생활해 살기 위해서 구걸을 해 얼마나 그 인생이 꼬여. 그래서 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삐뚤어집니다 라고 해요. 대부분 그래, 삐뚤어집니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믿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에 있는 바울이나 보디발의 감옥에 있는 요셉이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견뎌 나가는 거예요. 이 섭리, 결국 요셉이 나중에 크게 성공하여 경제적으로나 권력으로나 남보다 위에 있을 때에 자기 형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를 멸시했던, 자기를 조롱했던 그 형들에게, 벌벌 떠는 형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었나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작정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 우리가 어떻게까지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항상 기뻐하라는 그 의미 속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택하시고 섭리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러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 잘 믿는 젊은이 배를 탔습니다. 고기잡이를 배를 탔는데 옛날엔 거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큰 파도가 치니까 그만 배가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람 다 죽었지요. 자기만 간신히 살아서 섬에 다다랐어요. 부서진 배 나무 쪼가리 붙잡고 간신히 살았는데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 근데 감사하게도 온갖 쓰레기가 그 섬으로 몰려오는데 그 파손된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걸 다 주워다가 산 꼭대기에 올려놓고
그 부서진 나무 조각 모아서 뚝딱뚝딱 어쨌든 해서 오두막집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래도 사람이 오면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야 되니까 항상 오는 거예요. 근데 먹을 게 있어야지요. 산으로 내려가 먹을 걸 구하는데 아차 실수해요. 그 귀한 촛대, 그 귀한 초 하나, 그걸 모르고 끄지 않고 나오는 바람에 결국 불이 나버립니다. 아차, 이 실수 한 번에 불이 나버리는 거예요. 해는 이미 어두워졌지요. 이 산길을 찾아 걸어 올라가는 거 쉽지 않은데 불 끄러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꺼요? 저 밑에 물은 그렇게 많아, 바닷물은 넘치고 있는데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불타는 거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때 뭐예요? 망연자실이라는 게 이때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내 팔자.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엉엉 울고 말았어요. 이걸 또 짓자니 이젠 재료도 없고 결국 기절에 쓰러지고 말아요. 너무 슬프니까 그냥 푹 쓰러지고 그 밤을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여기 사람 있다. 야, 여기 사람 있다. 무인도인 줄 알았는데, 근데 이 젊은이도 꿈결에 듣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들리네. 여기는 나밖에 없는데. 야, 여기 사람 있다. 근데 듣기로는 이 발자국 소리, 분명 사람 발자국 소리인데 점점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을 확 껴안는데 깨어난 거예요. 사람 있다. 사람들이 그 섬에 온 겁니다. 아침에. 이 우여곡절 끝에 들어보니 이런 상황이었어요. 배 한 척에 해안선을 따라 도는데 그 밤에 저 산꼭대기에서 봉화대에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이 나무로 지은 이 오두막이 불타니까 얼마나 잘 타겠어요. 확 타요. 그걸 밤에 본 거예요. 저 섬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저 섬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날이 밝자마자 그 큰 배가 그 섬에 배를 댄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그 집이 불탄다고 중내산에 슬퍼하고 기절해 버렸는데 결국 그 불난 것 때문에, 이 불행한 사건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해요. 사람 일 모른다. 뭘 몰라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사람 일 모른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하나님 다 아신다. 세상 일 모른다. 이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다 아신다. 이 섭리를, 이 통치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쓰러져가는, 넘어져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훈련해. 좋은 군사로서 훈련시켜야 되겠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 항상 기뻐하라. 이때의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나를 향해서 목적을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 나와. 미리 정하신, 에베소서 1장에서 태초에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끝에 뭐예요? 최고로 영화롭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베드로는 그래요, 흠없고 정결하게, 사도 바울은 성화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보면은 부족해요. 한 끼 안 먹었다고 그냥 배고프다 그러고, 체육대 할 때 보니까 그냥 아침밥 안 먹고 왔다고 점심을 언제 주냐고 막 그냥 12시 되면 점심 주지 뭘 언제 줘.
제일 많이 먹더라 보니까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한마디 하시더라고. 목사님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운 대로 하더라고.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먹을 거 없네. 나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 배불리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배운 대로 하더라고요. 이게 참된 군인, 좋은 군인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고 그 목적이 하나님 우리를 완성시키려고 해요. 하나님 나를 완성시키려니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광야로도 끌려다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끌려다니고 여기에서 하나님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표현해?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이 훈련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변호사입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 당시 영국 의회 앞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열어놓고 정말 잘 나가는 변호사였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회의가 들어요. 하다 보니까 과장도 해야 되고 과장이 조금 심하니까 살짝 거짓말도 해야 되고 인생이 회의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고민을 합니다. 변호사 하면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남들 볼 때는 부러운 존재예요. 돈도 벌지, 권력도 있지, 아는 사람 많지, 먹고 사는 거 부족함 없지. 사실 세상이 바라는 목적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회의를 갖게 되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이게 사는 목적이야? 이 자신이 더럽고 추한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돼? 어느덧 자기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난 무가치하다. 나 무가치하다. 그리고서 이게 심해지니까 죽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 4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나는 8번 실패했는데 종류는 다르지만은 이 사람 뭘 4번 실패했냐면 죽기를 다해서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것도 실패를 해요. 물에 빠져 죽으려니까 뒤에서 누가 꽉 안아버려. 사랑하지도 않는데 허그를 해버리네. 끝으로 문 잠가놓고 끈을 매달았는데 초대도 안 한 사람이 와갖고 자기를 또 얼싸안고 들어 올리네. 이런 것들을 4번씩 반복해요.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야, 나는 죽을 팔자도 아닌가 보다. 근데 여전히 상처가 있는 거예요. 회의를 느껴요. 이때 누구를 만나느냐?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요. 이 사람도 작사를 해요. 이거 존 뉴턴 목사님 되기 전에 완전히 생도둑놈입니다. 이거 인식매매범입니다. 이거. 이런 것이 예수 믿고서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이 존 뉴턴 목사가 자기의 인생을 보면서 찬양곡을 하나 썼어요. 이런 찬양곡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찬양입니다. 내가 한번 해볼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맞아요. 그거예요. 그 찬양한 사람, 그 찬양을 만든 존 뉴턴 목사님이 이 윌리엄 카우퍼 이 젊은이를 보면서 위로해줘. 야, 나도 그런 사람이었어. 여기서 그 윌리엄 카우퍼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 안에서. 그러면서 자기를 향한 작정하심, 자기를 향한 섭리하심, 자기를 향하신 목적을 거기서 딱 깨달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새로운 목적을 갖게 돼요. 살면서 우리가
세상의 목적을 갖고 있어요. 출세해야죠. 돈도 벌어야지요. 명예도 얻어야지요. 권력도 갖고 있어야죠. 예, 다 좋아요. 이거 갖고 있으면 버리지 말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런 거 갖고 있으면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신스럽게 하세요. 버리지 말아요. 갖고 있어야 돼. 갖고 있으세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뭐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윌리엄 카우퍼가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하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존 뉴턴 목사님 만나고 나서 이 목적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나서 그가 하나님 목적하심을 깨닫고 정치인이며 변호사를 했던 그가 문학가로 변해버려요. 그리고 찬송가 곡을 씁니다. 그게 70여 편 우리 찬송가에 남아있어요. 그때 썼던 찬송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찬송가 258장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반주 한번 해볼 수 있어요? 258장. 제가 부를 텐데, 제가 부르면 여러분 같이 따라 부르는 게 예의예요. 그냥 구경만 해. 1절.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 윌리엄 카우퍼가 스가랴서 말씀 읽으면서 그때 딱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 보혈, 예수 보혈. 기쁨이 없었잖아요. 세상에 회의를 느꼈잖아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이 훈련의 소리를 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린 거지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빌립보 감옥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그 나에게도 외치는 거고요, 우리 이웃에게도 같이 외쳐줘. 힘을 다해 종을 칠 수 있게 만드는 우리 그리스도인 좋은 군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항상 기뻐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항상 기뻐하는 그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모든 것들 겪으며 뒤돌아설 때도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끈을 잡고 주님 주신 삶의 끈을 잡고 외칩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를 다시금 상고합니다. 주여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